쩌렁쩌렁합니다. 얼마나 귀한 찬양을 영광 돌리는지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전 예배에 이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지려 오셨다라는 이어지는 설교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어떠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요. 지금 어떠한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분위기에 들떠가지고 그냥 그렇게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 말씀 앞에 서야 되며, 정말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사실 신구약의 중간사라 하지요. 이제 구약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가 300년에서 400년간의 중간기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흑암의 시기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고 예언을 하였건만, 이제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700년 전 선지자가 예언을 했지만, 그 이후로도 또 이제 소선지서이죠. 여러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예언을 했지만 당장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구약이 멈춰지고 신약이 시작될까? 신약은 예수님이 초림하시면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사정이 바로 400년이라는 그런 암흑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얼마나 흑암의 시기였겠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방금 노래와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역전되리라는 소망,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라는 소망,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며 죽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꼭 다시 오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죽음 이후에라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이지만 올해만큼은 더욱 이러한 주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앞에 집중하여서 왜 예수님이 내게 오셔야 했는가, 왜 오셔야 되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주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만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인데,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들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몇 가지를 깨달아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를 따르는 삶의 특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본문 3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바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나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끝도로 강조하고 있다면 여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밖에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그림을 보시면 분명하게 알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항상 이용하는 아주 두 가지 벤다이어그램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좌측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중심에 의자가 있는데 그곳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든 모습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아직도 주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십자가는 어디가 있어요? 나 삶의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주님이 내 삶의 왕자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여전히 내 삶과 상관없이 바깥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파란 점으로 크고 작은 점들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그래서 때로는 좌절과 혼란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서
이렇게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듯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노라 고백하면서 주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삶,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참된 왕이 되어주시는,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는, 평화의 왕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삶이 되느냐?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이 되어주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차이점은 무엇이에요? 간단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요 이제 그 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주님의 무릎 앞에, 주님의 발자취 앞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동안에 나와 상관없이 살았던 그 인생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의 주님을, 내 인생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바로 보는 것처럼 모든 파란 점들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균등하게 통일적으로 주님께로 집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로 모든 일이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는 순적하게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나에게 맡기느냐, 주님에게 맡기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은 이와 같이 첫 번째로 나 자신을 부인해야만 비로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시작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덥석 주님만 따라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 해서 다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삶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순간순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참된 구원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삶임을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을 마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분토만도 못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꾸 옛날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하면서 우리는 과거를 자꾸 그리워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예전의 모습은 아무 관계도 없어요.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 앞으로 주실 하나님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앞으로 함께 하실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남의 십자가 지려고 하지도 말고, 남이 지는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많은 자기 십자가도 못 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도 되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네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이냐? 여러분, 한마디로 아무도 지지 아니라는 그런 일이 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남들이 힘들어하고 남들이 싫어하는 것, 그게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중근동 사회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요 이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가장 극형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당하였어요. 그래서 로마를 향하여서 반역한 사람들이 바로 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가장 악한 중한 죄의 형벌을 받는, 십자가를 받는 사람은요 이제 감옥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까지, 그 처형장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끌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골고다에 오르시기까지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오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신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형틀에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지요.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 형틀을 지고 올라가시다가 여러분 잘 알듯이 비아 돌로로사라 가지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제 힘들어서 쓰러지고 또 십자가를 놓고 그렇게 쉬신 것이 아니죠. 지쳐서 쓰러진 곳이 그렇게 기념된 곳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힘들어하셨던 십자가를 우리 늘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라라고 한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내 십자가는 가볍고 힘이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비록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겁고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지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은요, 나 중심의 삶에서 아까 그림에서도 보았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어떠한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사람들의 어떠한 요구에 의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지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고 있지만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삶을 얻게 되는 주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요, 바로 주님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 십자가를 지고 내 길을 따르라 하면서 자기 길을 개척해 가듯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독교 역사상에 보면은 수많은 목사님들이나 수많은 아주 위대한 성현들 가운데에 말로가 좋지 않은 그런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결국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명예를 구하고 자기 힘을 구하는 인생은 끝끝내 망하는 인생이 되어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삶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스승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말에 청출어람이 말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스승보다 나은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넘어갈 사람, 이길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반에 반이라도 우리가 따라간다면 다행이지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겠다, 주님을 조금이라도 따라가겠다는 의지와 각오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삶은요, 우리가 주일만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방금도 그림을 보았듯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주님을 따르는 인생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시면서 나의 시간 관리나 또한 나의 재정 관리나 나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주님이 먼저인지 주님을 우선하는지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누구라도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리고 당연한 귀결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이라면 이제 남은 인생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말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 된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되고요, 변화되어야 되고요, 주님처럼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가 복종하는 삶,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모든 제자들이 따랐어요? 아니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죽음으로 마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심지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방금 우리가 보지만 본문 전에 베드로가 언제 고백을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말하냐 할 때에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 본문이 바로 마가복음 오늘 본문인 8장에 나오는 거예요. 8장 29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라고 담대하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다면 너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이고 주님, 아니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말할 때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우리는 늘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처럼 베드로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제 그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서 이제 형틀에 가기 그 전날 밤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나는 모른다, 저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여서 결국에는 참여하며 회개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님과 3년 동안 동행하였던, 동고동락하였던, 함께 살았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에, 십자가 죽임을 당할 때에 다 나 몰라라고 도망가기 바쁜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오전 예배 때도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공동회를 통해서 정말 이 예상과 결산을 통하여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우리 헤아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큰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는 재정적인 압박이 있다든지 건축을 한다 할 때에 그때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요. 왜요? 부담을 가지니까.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좋을 때 예수 못 믿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고난당했을 때에, 내 삶의 실패와 좌절을 만났을 때 그때 진짜 믿음의 나타남을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주님을 섬겨나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만 하여도 우리 주님께서 나머지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을 또한 살아가실 때 또한 12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에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셔서 구원하시게 하여 오셨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상반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가 때로 십자가를 지고 남이 싫어하는 일, 남이 힘들어하는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될 때, 때로는 이렇게 연말에 사명을 부여받고 또는 어떤 직임을 받았을 때에 아이고 목사님 나 아니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주님이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믿음의 상급 놀라운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받는 주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